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오이 패밀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찐 강야를 한 번은 걷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이 뭐 길게 짧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의 뭐 15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이 드디어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는 장면인데요. 정말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게 되는데요.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해요.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세상의 왕은 한 나라의 어떤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수많은 죽음이 있어야 되고 뭐 어쨌든 힘을 가시해야지만 힘으로 눌러야지만 이 정권이 잡아지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평화로운 방법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스스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가 우리는 임금님하고 한 가족이다, 골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게다가 이들이 한 말 2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왕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의 이미지를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가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목자인, 그러니까 양떼를 품고 이끄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목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양떼로 비유하셨고 스스로를 목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을 계속 예표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자에는요, 너무 은혜로운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원래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뭐 엄청난 목동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목동이었죠. 근데 그때 그 작은 일이잖아요, 솔직히.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그 양떼를 칠 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실력이 쌓였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가 양떼를 지키려고 무린매 연습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뭐 이리도 죽이고 사자와 곰도 죽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력이 되어서 정말 한 번의 슈퍼스타가 되는 골리앗을 죽이는 일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맡은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시키십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 작은 일에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그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목자로서의 왕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다윗 인생의 몇 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거의 뭐 15살 즈음으로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15에서 17살로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청소년 시기에 일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7년 반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인내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주셨으면 금방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주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15년,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뒤에 드디어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건 거지. 우리가 아무리 쪼른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당겨주시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당겨주셔도요,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의 환란이 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일이 맡겨지면 정말 엄청난 환란인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4절.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자,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대요. 이 30살은요,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안 이제 총 40년 동안 유다의 왕에서부터 통일 이스라엘까지 총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7해 7년 반 동안은 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요, 이 30살이라는 이 숫자도요, 굉장히 특별해요. 이게 30이라는 숫자를 그냥 기입한 게 아닐 거잖아요. 너무너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30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네, 맞아요. 요셉이죠. 요셉도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 그를 준비시키시고 30세부터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30세의 왕이 되어서 쓰기 시작하셨죠. 특별히 구약에서 30세는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나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 거죠. 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30세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진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부분에서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은 완벽히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막 읽으면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하나님 정말 그때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러셨구나. 내가 강야를 통과할 때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10년 넘게 했잖아요. 새 아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지만, 하지만 앞이 안 보였지만 그냥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붙들며 정말 견디면서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저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의 오이 패밀리는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엄마의 무릎 성경을 이제 구약 곧 출간하거든요. 4월 20일에 출간을 하는데 이 책을 쓴 것도 너무 감격스럽지만 사실 이 책은 우리 하랑이 때문에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의 산 증인인 하랑이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또 모든 거에 의미를 넣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수많은 가정들을 살릴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설레서 정말 오늘 새벽에는 눈이 평소보다 일찍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내가 그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의식 중에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두 가지 찬양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충만이었고 예수로 충만하리.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가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너무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는데요.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정결하신 하나님께 맞닿을 수가 있어요.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그 수렁 속에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선생님으로 세워주시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 하실지라도 견디세요. 견디면 지금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내 눈으로는 내 작은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로 펼쳐져 있어서 와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비로소 그 완성된 일을 보면서 시작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확실히 경험을 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자, 6절.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네. 다윗이 드디어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짓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정말 난공불락 그냥 형태 자체가 위치 지형적으로 누군가가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요.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수도로 하기에는 완전 너무나 적합한 곳이었죠. 그곳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근데 너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성으로 이렇게 수로가 있었고 그 물길을 통해서 이렇게 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다윗이 진입을 해서 그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인데 바위 속에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죠. 물이 올라가는. 근데 그곳을 통해서 이제 진입해서 기적적으로 함락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잖아요. 자기네들의 환경을 너무나 믿고, 아이고 우리 중에 정말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교만함의 끝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 교만함으로 지금 다윗을 비우고 조롱했잖아요. 너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려보내는 그 생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세상의 가장 견고한 성을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진입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자, 9절.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자,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다윗이 훌륭해서 스펙이 뛰어나서 뭐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죠. 예,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정말 피투성이고 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나를 묶어두고 온전히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매 순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다윗처럼 점점 강대해져 가지고요 결국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롭게 되고 점점점 이 다윗처럼 강대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거는, 지금 엄마의 무릎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에 일단 말씀이 전해지는 건 거잖아요.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뭐 그런 툴인 거잖아요. 사실 제가요, 시중에 이렇게 성경을 관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책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거의 20년을 미친 듯이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수십 번을 이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를 하려면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야 쉬운 말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렵게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완전히 녹여서 이유식처럼 우리 딸에게 먹였고, 정말 그 성경의 능력이 어떤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우리 딸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했잖아요. 물론 그 앞에 세 아들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툴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책이다 보니 얼마나 저를 공격하고 싶겠어요, 사탄이. 정말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세요. 정말 중보가 너무 절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4월 20일 출간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엄마의 무릎 성경 바이 지남쌤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아직 영상 하나도 없지만 일단 구독부터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11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게 막 강성해졌어요. 점점 강해지는 게 눈에 누가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의 왕 히람이 이게 딱 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세력이. 이러다가는 자기네들이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천연 자원 너무 많잖아요. 백향목이 너무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무역함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귀중한 보화들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자진해서 지어줘요. 자,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왜냐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더 감사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지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철저한 훈련 때문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자기가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점점 강성해지고 또 이 히람이 자기에게 이런 궁을 지어주는 것은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 나라를 높여주신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사실 이 본문도 저한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이 집으로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검소하게 살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사람들이 엄청 예민하게 저를 이제 막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막 갓 입양하고 막 이런 단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막 엄청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진짜 실제로 공격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집으로 이사 오니까 또 이거 갖고 막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떠나서 나는 이런 좋은 집을 구하지 않았는데 좋은 집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옵션이 없었거든요. 딱 이 집밖에 없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나한테 맡기신 오이 패밀리와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눈높이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집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고 또 집에 이사 와서 보니까 뭔가 나를 맞춤으로 지은 집 같이 너무나 매 구석구석이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정말 내 인생의 굽이굽이랑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추억이 생기냐고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정말 동력자하고의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말 행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정하신 30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를 내가 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또 인내하고 견디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조롱 앞에서 십자가로 돌파하자. 다윗이 여보스 족속이 조롱했을 때 그 식수, 생수, 여러분 정말 생수가 예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지혜로 뚫어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한다고 해도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이유를 알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돈 버시고 혹시 높은 자리에 계신가요? 또 성공하셨나요? 그러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충만하게 많이 받고 성공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배치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고 또 그 주신 그 모든 재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는 적이 없었음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